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군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염려가 또아리를 틀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안전하으나 염려 걱정입니다. 그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릅니다. 젊은 날 너무 많은 염려를 하면은 노년 때의 치매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염려로 몰고 갑니다.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환경이 염려 걱정의 분위기로 술렁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 사랑했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교를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1세대 루디아 권사님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2세대 요디아와 순두계 권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사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몸으로 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언니 동생처럼 협력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알아줘야 뭔가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능력과 은사, 재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본래 나에게서 왔습니까? 모든 것이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본래 주어진 것처럼 생겨난 것처럼 자기의 자격을 주장을 합니다. 내같이 헌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이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타락의 수치를 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사줬을 뿐이지 자격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듭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허물과 추함만 노출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사랑받고자 하고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순간부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가 잘한다는 자기 인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를 높이려고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오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습니다. 왜 주님에 대한 그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 그 자체가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의 노예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주인 되십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와 나의 개인사까지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요셉이 노예 신세였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모든 악조건을 바꾸려고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바닥이 추락하기 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정신병원으로 운전을 하고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술 취한 사람의 운전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딸은 정신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딸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무슨 이런 날벼락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도 참 너무 더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욕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황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때입니까? 살다 별 이상한 별꼴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라가 터집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울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의사가 뛰어나오면서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았더니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정신병원에 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직면한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에 빠지고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직면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그저 고생한다, 조금만 참아라, 기도하라, 견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니 가장 눈물이 많이 이렇게 자국이 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백악관에서 남북 전쟁을 지휘하면서 많은 두려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침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에 개입하시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히 선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떼는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무리 같은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점일 때에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초대할 뿐입니다. 다짜고짜 불평과 원망을 토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모든 문제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역시 타락한 먼지가 많이 묻은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나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추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능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이 평강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주둔군이 우리 내면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염려의 군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존 조지 카렌트라는 분의 딸이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장티푸스를 앓다가 이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부모님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장티푸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간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장례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부부를 사로잡았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두 부부를 붙잡아 주니까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